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가 문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성도가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잘 부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무 일 없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의 형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 없는 삶을 이 땅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있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순을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겨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모순이지 실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모순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그 모순이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셔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너 민족을 크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75세 때쯤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 80세 때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너 하늘의 별을 한번 보내요. 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겠니?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쯤 되냐면 6,000개쯤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헤아린다고 해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별을 향해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주리라. 육안으로 보는 게 6,000개고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다른 약속은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가 많게 해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도 약속하고 시청각 교육으로도 약속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10년이 지나도 없고 20년이 지나도 없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딱 받았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언제 한번 밥을 한번 먹읍시다. 이 이야기를 제일 싫어요. 그 언제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 약속 이것은 얼마나 희미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도 이 언제라는 때는 말씀 안 하시고 일단 무조건 수많은 자손을 주래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안 와, 10년이 지나도 새끼 한 마리가 안 생겨.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이 약속은 부도수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99세 될 때 1년 딱 남겨두고 하나님의 계획 1년 딱 남겨두고 내년에 너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너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코웃음이에요. 이런 웃음입니다. 그래서 너가 왜 사례는 웃었지? 그러니까 아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재밌으냐면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이스학 이름이에요. 이스학. 그런데 히브리어로 웃음의 뜻이 뭐냐면 이스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던 이유는
너 비웃었지? 그런데 내가 약속대로 너 아들을 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부르면서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비웃은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비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하면 이 자식이 빨리 장가가가지고 자식을 놓고 손자를 놓고 쫙 이렇게 대를 이어 중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참 장가 드릴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그냥 바치라가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기본적으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레위기 입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껍질을 싹 다 벗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껍질을 싹 다 벗겨야 되고 죄악을 향하는 팔다리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나 뿔도 이 교만의 뿔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는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꺼내게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각을 싹 떠서 그리고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구를? 이삭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잘 자라서 빨리 장가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가 아니라 껍질을 싹 벗기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명을 번져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게 나무 얘기니까 아무렇지 않지 여러분. 지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일어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데 이 일을 직접 명령받는 아브라함의 사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모습. 이 엄청난 모습이에요. 아마 논리적으로 따질 거예요. 변호사 동원회가 따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은 그냥 한 명 주놓고 이 한 명조차 이제 달라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뭡니까? 뭐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들도 죽고 너무 부모들이 절망해서 자기들도 죽었더라. 만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기서 계속되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그 뒤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을 번째로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뭐 이야기는 아마 마지막 때 한번 조금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순 같은 그 일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성경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찾아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이 계획한 그 엄청난 민족의 복에, 온 세상의 복의 권원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각 방법은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도 일어나는 모순이 그냥 모순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은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모순을 주시는 것은 그 모순 앞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 신앙이 확인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비로소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모순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축복이 돼요.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에게 있는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나아만은 당대의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만의 그 종족의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죠. 부자였죠.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에게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죠. 그런데 많은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문제가 그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펼쳐 보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현재 찾아와서 여러분이 절망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모순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브레이크트루,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보기까지 여러분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찬양 한잔 하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으쌰으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집중을 잘하시는데 너무 조용하고 얌전해서, 자, 우리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양일지 모르겠는데 찬양 하나 해보면요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는 찬양해 봅시다. 앉아주세요. 조금 더 빠르게 하세요. 영원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가 17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던 그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제가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그죠?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지만 그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엄청나게들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저하고 동갑인데 그 이찬수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부친의 목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순 뒤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도 모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때에 다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자녀 때에 나의 신앙과 근신으로 인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솔로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다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을 보호하는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한 대로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우리가 보기에 모순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보면요, 여러분 욥 알죠? 욥은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시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제일 내가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북미 남미 다 틀어서 나에게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 고난은요, 이게 뭐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7가지로 그에게 시험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파산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의 상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자녀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자식을 잃는 것은 부모 마음에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일 거예요. 그런 아픔이 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에 욥에 대한 존경을 하는 마음들을 다 사라지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그러고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종들도 말을 합니다. 이야 목이 너무 마르다 물 한 그릇 도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도 아닌데 재산도 없는데 성경에 그래서 학자가 뭐라고 해놨냐면 최초의 노사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럴 것 다 잃었는데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가죠. 여러분이 더 나아가면 알지만은 아내도 불신앙으로 바뀌어서 욥을 떠났어요.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내가 도저히 보다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은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아내는 불신앙이구나.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신앙 성장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게다가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냥 위로만 해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게 성질을 끄는 거예요. 야,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냐? 너 뭐 잘못했지? 그리고는 자꾸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할 정도로 사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방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남의 집안 이야기니까 여러분 담담하시네. 똑같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민으로 와서 이루어놨던 걸 하루아침에 다 해냈다. 자녀도 다 해냈다. 그리고 갑자기 함께 옆에 평생 동반자가 갑자기 믿음을 배신하는 이웃도 돌아보지 않는다. 내게 질병이 찾아온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던 욥이 이렇게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분명히 모순인데 욥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참으로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그가 변함없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이 모든 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아내가 불신이랑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아내가 안타까워서 말하기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화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지 않겠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 그가 받은 것이 뭘까? 이런 모순을 통해 욥이 얻게 된 누리게 된 것이 뭐였을까요? 나중에 다 모든 걸 회복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한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물론 동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받고 한 거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욥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였습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욥에게 이전과 같은 축복을 단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영적인 깊이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이 고난 이후에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욥기 42장 5절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욥의 신앙이 어떤 차원으로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뭐로만 듣던 신앙? 귀로만 듣던 신앙인데 이제는 뭐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 라디오 시대가 있었고 TV를 못 쓰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라디오만 들을 때도 너무 재밌고 좋았잖아요. 저 어릴 때 우리 누님하고 같이 이불 뒤집으시고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뭐 라디오에 나온 이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막 화면 보는 같이 좋았어. 그런데 78년인가 76년에 컬러 TV가 나오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확 듣는 거하고 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차원이 다른 신앙을 욥이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모순 같은 삶의 일을 통해. 그 모순을 모순이라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지난 수년 동안 제게 많은 연단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연단의 길 속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엄청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9장에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욥이 장차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실 주님을 지금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욥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욥이 미리 내다보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신앙, 욥의 부활신앙이라는 메시지를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욥이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실 것을 보는 이 신앙은 바로 욥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욥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영적 성숙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요즘 성경이 옛날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을까요? 아무런 연단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밍숭밍숭하지만 그냥 문제없이 평화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연단받고 훈련받아도 더 성숙해지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사의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위대한 인물들은 그저 온실 속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과 훈련과 고난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위대하게 쓰려고 하시는군요. 이런 좀 터무니없는 같이 보이지만 은밀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십니까? Yes, I am okay. 제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무엇을 하시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가 지금 이 교회 목회를 7년이 됐는데 7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공수표를 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모순을 통과하고 나니까 놀라운 영적 성숙을 통해 인내,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물질은 배로 받고 자식도 다시 그대로 받아서 자식도 배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모순은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미국에도 교육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에 아주 중요한 원리로 쓰임받는 원리가 하나인데 그 뭐냐면요, 라스베가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바닷가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오후에 잡히면 밤을 새워서 그 라스베가스 아침에 갬블링하고 눈이 뻗은 사람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싱싱한 물고기를 공급하는 생선 무소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탱크에다가 막
잡은 생선을 넣어서 운송하는데 밤새 달려보면 아침에 그냥 물고기들이 눈이 이렇게 팽 돌아가서 신선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생선 탱크에다가 보통 생선도 넣지만 상어를 하나 넣었어요. 어릴 때. 집어넣으니까 밤새 달릴 동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추격하는 상어가 있고 나는 안 잡혀 먹겠다고 도망치는 생선들이 있어. 밤새 안에 그게 완전히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도착하니까 이 생선들이 싱싱하게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그 안에서 헤엄치고 다녔으면 얼마나 싱싱했겠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운송업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